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다니는 황명입니다. 저는 결혼해서 한 집에 4대가 함께 살면서 힘들 때마다 복음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요. 신앙생활에 큰 고민 없이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그러다가 평소에 건강하셨던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서 인생을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많이 사랑하셨어요. 한 번은 첫 발령을 받은 직장까지 날씨가 추운데도 2시간 가까이 오토바이를 타고 오셔서 저의 얼굴은 안 보시고 주차되어 있는 제 차만 확인하고 다시 가실 정도였어요.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날 딸이 멀리서 집에 온다고 제가 좋아하는 호박전을 한 접시 부쳐 놓으시고는 그 다음날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저는 호박전을 잘 먹었다는 인사도 못 드렸는데 돌아가신 아버지의 시신을 붙잡고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그때 저의 마음에는 인생 무상이라는 단어가 가슴 깊이 새겨졌어요. 아버지처럼 오늘 나도 죽는다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그 불안함으로 잠을 자다가 깨어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에 한동안 제대로 잠을 못 잤어요.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불안하고 흔들리지?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건가? 뭐가 문제고 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지? 마음이 고민되고 또 고민되었어요. 그러던 중에 목사님께서 그동안 예수님의 부활로 모든 성경 말씀을 믿을 수 있다고 하신 것이 생각나서 정말 예수의 부활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백과사전과 세계사 이야기 그리고 예수에 대한 여러 가지 책들을 살펴보고 인터넷을 검색하면서 기독교의 역사적 증거들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붙잡혀 돌아가실 때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모두 도망갔던 제자들이 도대체 뭐 때문에 저렇게 순교를 했을까 생각해 보았어요. 나도 죽음이 무섭고 제자들도 죽음을 두려워했는데 그런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면서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을 보면서 아,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히 봤구나. 예수님이 진짜로 살아나셨구나. 그날 밤 저는 제자들이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싶었어요. 예수님께 나를 좀 만나달라는 간절한 마음과 떨리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증거한 복음을 천천히 묵상하는데 성경대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예언대로 약속대로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신 예수님 앞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순간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마음에서 정말 믿지 않았구나 하는 고백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 말씀 앞에 그대로 엎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 너무나 죄송한 마음으로 마음 중심에서 죄를 회개하고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그 이후 저의 삶은 서서히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무엇보다 마음의 주인이 바뀌니까 불평했던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었고요.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붙들기 시작하니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저의 마음을 붙들어 주셨어요. 결혼하면서 더욱 제 삶 속에서 이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결혼해서 한 집에 4대가 함께 옹기종기 모여 자랐는데요. 경제적으로 여의치 않아 분가해서 살 형편이 안 되었어요. 교회에서 만난 남편은 결혼 전에 결혼 조건을 3가지 말했어요. 자신이 처한 상황과 삶의 방향을 말하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라고 하더라고요. 3가지 조건은요. 첫 번째, 나 가진 거 없어. 벌어놓은 돈이 없다. 그리고 2번째는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아버지가 많이 아프셔. 3번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았기에 영원한 것에 상급받는 삶을 살고 싶어 라고 말했어요.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쁘게 결정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고 영원한 것에 상급받는 삶을 살고 싶다는 그 중심이 제 마음에 그대로 와 닿았거든요.
그리고 일사천리로 결혼이 진행되었습니다. 서로 넉넉한 편은 아니어서 예식장은 시골 교회에서 했고요. 예물은 7만 5천 원짜리 커플링이 전부였지만 하늘가족 지체들의 축복을 받으며 최고의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결혼 후 낯선 환경에 어려운 시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이 심적으로 부담이 되어서 정말 힘들었어요. 더구나 제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더 잘해야 될 텐데 하는 생각으로 그 부담감은 더 컸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시어머니께서 제게 당신은 시집 올 때 폐물도 다 받았는데 내게 해주지 못해 미안하다 하셨고 이제 집안 살림을 내가 해라 하시며 통장을 주셨어요. 통장을 본 순간 좋았는데 펼쳐보니 집 대출 통장도 들어있더라고요. 방으로 돌아와 대출 통장을 보면서 벌어놓은 돈이 없다고 말한 남편의 말이 현실로 다가왔어요. 시댁과 친정 모두 넉넉한 살림은 아니었기에 경제적인 부담감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건강하신 편이셨고 늘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이셨어요. 병든 남편 수발에 연세 많으신 노모를 모시고 손주까지 보시느라 고생을 참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어머니께서도 예수님을 믿으셨기에 종종 은혜 받은 말씀들을 같이 나누곤 했습니다. 물론 살면서 시어머니와도 생활 속에서 갈등은 있었죠. 섭섭한 마음이 며느리만 있었겠어요? 어머니도 같이 힘드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한 번은 어머니께서 안 계실 때 제가 집에서 만보기를 차고 하루 종일 움직였어요. 할머니, 아버님, 아기를 보는데 계속 왔다 갔다 바쁘게 움직여야 하는 거예요. 저녁 때 만보기를 보니까 보통 주부들이 바쁘게 움직여도 1000보가 넘기 힘든데 3000보 가까이 나와서 정말 놀랐어요. 그때 시어머니 힘드신 것을 마음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시아버님은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15년 정도 편찮으시다가 돌아가셨는데요. 3살 정도의 지능 수준이셨고 만성호흡기 질환에 언어장애 그리고 한쪽 마비로 몸이 많이 불편하셨어요. 밤마다 TV를 켰다 껐다를 반복하시고 수시로 일을 가셨고요. 새벽에는 자주 빠빠빠빠 하시며 밥을 달라 하셨어요. 대소변 조절이 당신 마음대로 되지 않아 하루에도 몇 차례 속옷을 빨고 씻겨드려야 했어요. 어머니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혼하던 해 겨울 99세 되신 시외할머니, 그러니까 남편의 외할머니죠. 저희 집에서 함께 사시게 되었어요. 연세가 많으신 시외할머니께서는 1902년생으로 유관순 언니와 나이가 같으셨는데 다리를 쓸 수 없어서 거동을 못하시고 방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셨어요. 그해 임신도 하게 되어 집안에서 풍기는 생리적인 냄새들은 더욱 견디기 힘들었는데 시부모님 앞에서는 그 어떤 티도 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입덧도 별로 안 한다고 하시며 당신이 임신했을 때는 밤 냄새도 싫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은 냄새 때문에 입덧이 심해져 화장실에서 헛구역질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직장에서 하루 종일 바쁘게 일하고 집에 오면 바로 누워 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그런데 말도 못하고 바로 부엌으로 가서 저녁 준비하고 먹고 치우느라 바로 쉬지 못했어요. 그리고 방으로 들어오면 임신으로 다리에 쥐가 나서 눈물이 날 정도로 밤마다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시댁은 방 3칸에 거실이 있는 아파트였는데요. 안방은 아버님께서, 거실은 어머니께서, 작은 방 하나는 시외할머니께서, 그리고 부엌 옆 작은 방은 저희 방이었어요. 제가 쉬는 날 남편이 야간 근무를 하고 오면 방에서 잠을 자는데 남편이 깰까봐 방에 같이 있지도 못하고 집안을 맴돌다가 화장실에 앉아서 쉬곤 했습니다. 아이를 낳은 후에는 아이의 편도가 너무 커서 잘 때마다 코를 많이 골고 무호흡 증상도 나타났어요. 그래서 아이의 자세를 수시로 바꿔주면서 지켜보느라 제대로 잠을 못 잤어요. 그러다 보니 피곤이 늘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식사 때마다 할머니 밥상, 아버님 밥상, 저희 밥상을 차렸는데요. 할머니께서는 이가 없으셔서 가위로 일일이 음식을 잘라서 드려야 했어요. 아버님은 처음에는 같이 드시다가 식사 때마다 헛구역질을 자꾸 하셔서 별도로 차려드렸어요. 집안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가족여행을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었어요.
시부모님께서 저를 잘 대해주셨는데도 늘 마음에 어려움, 부담감과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저희 방이 부엌 옆에 있어서 누워 쉬다가도 부엌에서 딸그락 소리만 들리면 제 몸이 부엌으로 자동 반응하는 거예요. 또 몸이 힘들어서 나가보지 못할 때면 마음이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마음 편히 쉬어보지 못했어요. 이렇게 긴장 속에서 살다 보니 집에서 밥만 먹으면 자주 체해서 소화제를 달고 살았어요. 저의 이런 상황들 자체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엎드렸습니다. 수요 예배가 끝나고 성도들이 모두 나간 후에 축복받으며 결혼한 불 꺼진 예배당에 혼자 털썩 주저앉아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울었어요. 저의 마음은 어둡고 캄캄한 긴 터널에 저 혼자 있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들은 결혼해서 편하게 지내고 여행도 다니고 잘도 사는데 저는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하나요?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제 상황 아시죠? 머리로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것도 알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것도 아는데 마음에서 순종이 잘 안 돼요. 아버지, 울면서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고 지치고 힘든 저의 마음을 위로해 주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는 말씀과 함께 내 시아버지 안에 내가 있느니라. 내가 사랑하는 영혼이니라. 한 영혼을 귀히 여기지 않으면 다른 영혼도 한 민족도 내게 맡길 수 없느니라. 명희야, 내가 너의 모든 상황을 다 안다. 말씀하셨습니다. 힘들었던 저의 마음을 아무도 몰라줘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신다는 말씀에 저의 마음은 눈 녹듯 녹아내렸습니다. 내 하나님이 아시는구나. 내 주인이 아시는구나. 저는 이것으로 충분했어요. 눌리고 힘들었던 저의 마음에 잔잔한 평온함과 기쁨이 밀려왔습니다. 그때서야 모든 상황을 마음에서 감사로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을 부르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상황은 여전했지만 아버님을 대하는 저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아버님을 섬기는 것이 곧 주님을 섬기는 것임을 마음에서 굴복하게 되니까 아버님과의 관계가 정말 좋아졌어요. 아버님은 제가 퇴근할 때쯤이면 아파트 입구에 앉아 저를 기다리셨고 멀리서 걸어오는 저를 보시면 얼른 오라고 손짓하시며 좋아하셨어요. 슈퍼마켓 앞에서는 맛있는 거 사달라고 손으로 가리키시고 또 언어장애로 몇 마디 못하시는데 며느리를 향해 손을 올리고 충성! 이라 하시면 며느린 저는 아버님! 쉬어 하면서 서로 웃으며 집으로 들어오곤 했습니다. 한 번은 아버님의 손을 꼭 잡으며 아버님, 며느리가 좋아요? 라고 여쭙자 아버님의 대답은 제 마음을 감동케 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엄지손가락을 들어 올리시며 최고야! 아, 좋다! 하시며 활짝 웃으셨어요. 아버님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이분이 하늘나라 주인이시라고 말씀드리며 복음을 전했어요. 아버님께서는 저를 많이 쳐다보시며 복음을 들으셨고 예수님을 아버님 마음에 주인으로 모시겠냐고 여쭤보니 고개를 끄덕끄덕 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기 얼마 전 당신 지갑에 있던 2만 원을 제게 주셨는데 이 돈은 지갑에서 결코 나올 수 없는 돈이에요. 아버님은 7만 원이 지갑에 채워져 있어야 안심을 하셨는데 1만 원이라도 부족하면 마저 채워져야 잠을 주무셨어요. 어머니에게도 딸 아들에게도 주시지 않는 돈인데 며느리인 제게 주셨어요. 저는 2만 원이 아닌 2억을 받은 기분이었습니다. 아버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었죠. 지금은 건강한 모습으로 천국에서 편히 쉬고 계시는데요. 가끔 아버님 생각이 날 때면 마음이 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시 외할머니를 통해 지극히 낮은 자의 마음도 보게 하셨습니다. 할머니께서는 99세에 저희 집에 오셔서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할머니 인생 마지막에 저희 집으로 보내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연세가 많으셔서 말씀을 반복해서 읽어드리며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시면서 말씀을 그대로 받아 누리시더니 바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시더라고요. 매일 아침마다 할머니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두 분 다 잘 주무셨소? 나도 잘 잤소. 예수 씨가 너무 고마워. 나 같은 것을 위해 죽어주다니. 또 천국 가는 비행기표도 주고 고마워이, 고마워이. 이렇게 늘 반복하셨어요. 그리고 제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내 마음에 확실히 있어. 이건 내가 알아. 너도 하나님께 잘해라. 우리 손부 고맙데이, 고맙데이 말씀하시며 밤낮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대화를 종종 나누셨죠. 한 번은 할머니께서 너는 성경책을 볼 수 있으니 얼마나 좋노. 나는 눈이 어두워서 아무것도 못 보고 잘 듣지도 못하고 멍충이가 돼나서 아무것도 몰라. 교회 가고 싶어도 다리가 말을 들어야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할머니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계신다고 말씀드렸더니 박수를 치시며 고마운 분이 또 있었냐 하시며 정말 좋아하셨어요. 저는 할머니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제 마음이 얼마나 부요했는지 하나님께 죄송했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짜장라면을 끓여서 잘게 잘라드렸는데 어찌나 맛있게 드시던지 우리 손부 음식 솜씨가 좋구나. 집에서 짜장면도 만들고 참 맛있게 먹었다. 고맙대 하셨는데 지금도 짜장라면만 보면 할머니 생각이 문득 납니다. 할머니는 이 집에서 더 살고 싶으시다 하셨고 증손주도 안아보시며 참 좋아하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할머니께서 저를 위해 하나님께 우리 손부 꼭 잘되게 해달라고 부탁하시는 기도를 듣게 되었어요. 저는 마음이 많이 뭉클했습니다. 그러면서 집에서도 하늘나라 상급 쌓는 길이 보이더라고요. 할머니께서는 3년 정도 함께 계시다 101살에 천국 비행기를 타고 가셨습니다. 남들은 깨소금 같은 신혼생활을 보낸다고 하는데 저는 신혼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생각이 잘 안 납니다. 그렇지만 남편으로부터 결혼해줘서 고맙다는 말과 함께 당신을 선택한 것이 자기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다는 말을 듣는데 감동이 막 밀려오더라고요. 남편은 평소에 저를 도와주려고 늘 애를 많이 썼어요. 한 번은 다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갑자기 남편이 어머니의 눈치를 살짝 보더니 오늘따라 왜 이렇게 설거지가 하고 싶지? 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시선이 느껴지긴 했지만 둘이서 신나게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제 친구가 초등학생인 아들에게 너 이 다음에 커서 결혼해도 엄마랑 같이 살 거지? 물었더니 아들이 제가 왜 엄마랑 같이 살아요? 가끔 놀러 가면 되죠. 엄마도 그러시잖아요. 그 말을 듣고 너무 황당해서 제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들에게 물어봤죠. 이 다음에 커서 결혼해도 엄마랑 같이 살 거니? 그랬더니 당연하죠. 왜? 엄마도 함께 사셨잖아요. 저는 말만 들어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시부모님을 제가 모시고 산 게 아니라 공동체로 함께 산 것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서로가 부딪히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소통이 잘 되지 않아서 겪게 되는 고부간의 갈등도 마찬가지고요. 공동체로 함께하는 가족 한 명 한 명을 주 안에서 한 영혼으로 바라보게 되었어요. 부모님이 잘해주시든 못해주시든 그 상황을 떠나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저에게 은혜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시집에서의 많은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저의 마음과 둘레를 돌아보는 시야를 넓혀주셨어요. 그리고 4대가 함께 산 시집생활 속에서 갈등하고 힘들 때마다 아무도 몰라줘도 주님께서 나를 안다 하시니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로 주신 부활을 통해 예수님이 제 인생의 주인 되어주시는 복음의 능력이 저를 붙들어 주었습니다. 저의 모든 것을 아시고 삶을 인도해 주신 예수님께 저는 오늘도 제 인생 최고의 고백을 드립니다. 예수님은